있어서 TV를 볼 수가 없었어요. TV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TV는 그냥 장식품이었습니다. 근데 이사를 오니까 TV가 나와요. 신기합니다. 까만 그 네모난 상자 같은 거에서 화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를 좀 볼 수 있게 됐는데, 하도 TV를 안 봐버릇하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TV 채널이 진짜 많죠. 뭐 저희 집은 지상파밖에 나오진 않지만 그것도 중간에 종종 끊기면서 되게 인터넷 TV를 요즘에 많이들 보시는데 채널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 채널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리모컨으로 막 돌리면서 이거 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잖아요. 채널을 막 돌리다가 이거 봐야지라고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몇 초 안에 그것들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채널을 막 돌리다가 뭐 MBC, SBS, KBS 막 돌리다가 이거 봐야지라고 딱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5초라고 합니다. 1.5초 동안 나오는 그 화면을 우리가 보고 재미있겠다, 재미없겠다, 내가 보고 싶다, 안 봐야겠다가 결정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5초입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또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첫눈에 반하시죠. 저는 제 아내를 첫눈에 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첫눈에 잘 안 반한 것 같아요. 영화에나 있는 것 같고. 첫눈에 반했다라고 했을 때에 걸리는 시간, 얼마나 있으면 첫눈에 반했다는 감정이 사람에게 올까요? 몇 초라고 생각하세요? 3초입니다. 3초. 그 사람을 딱 3초간 바라봤을 때에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3초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연구도 했어요. 첫눈에 반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 남자, 저 여자를 보면 호감이 생겨요. 호감형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꼭 남녀간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누군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저 사람에 내가 호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 비호감을 느끼는지 결정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0.012초라고 합니다. 저 사람의 그 인상을 딱 보고 내가 호감이 간다 안 간다를 딱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012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인상이라고 하죠. 취업할 때도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 만나는 데 있어서 사업하는 데도 장사하는 데도 항상 중요한 게 첫인상인데,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일반적으로 좀 달라요. 나라마다. 미국 사람들은요 한 15초 정도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첫인상이 좋다 나쁘다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은요 6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걸릴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 했을 때 첫인상이 좋다 안 좋다 얼마 만에 판단하십니까? 되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3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3초 안에 내가 처음 만난 그 사람의 첫인상이 좋다, 좋지 않다를 결정하는 시간은 3초입니다. 그 3초 동안 판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3초 안에 판단된 그 첫인상이요, 그것을 바꾸는 데에 들어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몇 번을 만나야 내가 첫인상인지 저 사람이 첫인상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에 그 사람과 몇 번을 만나야 그 사람의 인상이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60번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3초 안에 결정된 그 첫인상을 바꾸는데 60번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하죠. 첫인상, 첫 번째, 첫 만남, 첫 시간, 이 처음이라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이건 설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설교를 오늘 설교를 들어야지 안 들어야지 결정하는 데는 1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1분 안에, 2분 안에, 1, 2분 안에 그 아이들의 흥미를 채가지 않으면 그들이 설교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그것은 중고등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시작을 어떻게 할까를 매번 고민하고 매번 생각을 항상 크게 하고 있는데요. 책을 쓸 때도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책을 쓰는데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서론, 본론, 결론. 지금 이 처음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서론이 중요하겠죠. 서론이 실제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논문이나 책을 쓸 때에 어디를 가장 마지막에 쓰냐면요. 서론을 가장 마지막에 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론이 중요한 거고 시작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요.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죠? 저도 까먹었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어디에 서론에 해당합니까?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장 1절이면 어디에 서론일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디에 서론일까요? 창세기의 서론이죠. 첫 번째로는 창세기의 서론입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모세가 몇 권의 책을 썼습니까?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그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첫 번째로 창세기의 서론이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오경의 서론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1절은 어디에 서론이 됩니까? 성경의 서론이 되어집니다. 대개 서론은 본론과 결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창세기의 모든 말씀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요. 모세오경이 하고자 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요.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말이 과연 있을까요? 그것이 단 이 한 문장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한 구절로 압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문장 그대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컵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컵은 누구 것일까요? 어렵습니까? 이보다 쉽게 어떻게 설명하죠? 자, 다시 한번요. 제가 이 컵을 만들었습니다. 제 시간과 제 노력과 제 솜씨와 제 재력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이 컵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럼 이 컵은 누구 것일까요? 제 거죠. 천지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천지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천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두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이 누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세상,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성경의 그 중심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 66권에서 누가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라고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 오셨는지,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는요, 창조의 이야기도 있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고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타락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선악과 이야기요.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다 아신데, 좀 알면 아신다고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포함됩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 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도 있고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신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이 세상의 끝날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 마지막 날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한 이야기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세히 낱낱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에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셨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셨는지 그 이야기의 모든 것들이 세세하게 그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부터 풀어져 나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어디에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이 커다란 주머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는요, 우리의 믿음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요, 타락도 인정할 수가 없고요, 구속도 인정할 수가 없고요, 종말도 하나님의 심판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요,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 밖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날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이라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우리의 삶의 모양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읽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벗어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의 범위를 제한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되게 말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거죠. 아, 성경? 교회. 교회에서 보는 책. 내가 예배 드릴 때 보는 책. 성경, 아,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책을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어디에만 연결된다고 우리가 쉽게 착각하냐면요, 나의 믿음에만 연결된다고 착각합니다. 내 신앙생활에만 연결된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신앙은요,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왁자지껄 살아가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테두리는요, 신앙은 교회에서 교회의 영역 따로, 나의 가정의 영역 따로, 나의 일터의 영역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커다란 테두리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가정이고요. 신앙 안에서의 일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가정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일터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네덜란드의 총리를 지낸 사람이고,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이라는 그 대학의 설립한 그 총장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은 단 한 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 이야기가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고요. 이것은 아주 좁은 의미의 것이 아닙니다. 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저 산, 저 바다, 저 강, 내리는 비, 눈, 나무들, 우리가 숨쉬는 공기들, 우리가 마시는 물,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아, 저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은요,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자연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요. 내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보내는 시간이요. 이 시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요, 나의 손주, 손녀들이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침마다 시작하는 나의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누구의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내 생명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 나라는 이 존재 자체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말씀에 벗어날 수 있는 주제는 단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발버둥 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내 있는 힘껏 열심히 살아야지요. 왜요? 내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것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에게 하듯 해야 합니까? 주께 하듯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의 범위를, 말씀의 한계를 두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말씀에는 내 삶에서 말씀에 차지하는 비중은 이 정도라고 제한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큽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큽니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큽니다.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넓습니다. 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만드신, 모든 것들을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먼저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기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무엇보다 우선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떠나 살려고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안에 나도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